말씀 욥기서 23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 스크린에 말씀을 띄워놓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준비하셔서 이제는 성경책을 피시고 성경책을 피십시오. 다 갖고 오셔서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키셔서 성경을 다운 받으십시오. 근데 성경책을 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것도 좀 그렇고요. 또 너무 스크린에다 비춰주니까 성경을 못 찾는 아이들도 있고 욥기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성경은 스크린에 비치지 않고 다 손수 찾도록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구약성경 783면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욥기서를 새벽에 강해를 하면서 제가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욥의 고난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난도 내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고난이구나. 우리는 고난을 너무 쉽게 해석을 해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당신 이래서 아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인류가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사실 알다시피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을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수고한다, 고통이 있다, 그런 말들이 막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는 고통, 뭔가의 고통,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말의 그 원의 의미에 보면 너희가 너희 자녀를 키울 때 고통을 당하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이를 키울 때에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고통입니까? 그런 고통을 그들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고통과 수고가 없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고통과 수고와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시대가 끝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이 범죄함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책은 뭐냐면 아버지 잘못을 하면 3세대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을 해서 후손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저주를 받고 산다. 그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이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의미도 인간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범죄의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저주를 받을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고난처럼 신비로운 것이 없어요. 왜 고난을 받는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당신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힘들죠.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우리가 욥기를 살펴봤듯이 욥이 범죄를 해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지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저주를 예수님 다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너무 쉽게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가 너무 컸어요. 그 저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죄를 져서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돼요. 또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대가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욥의 고난처럼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런 고난이 있다. 다 이런 슬픔이 있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믿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난은 없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함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기 자식을 아프게 하시는 분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 욥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너희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칭찬받게 될 거예요.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존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믿음이 금을 불에 연단하는 것 같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금을 연단할 때와 같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을 연단하는 그 연단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금은 녹아서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연단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올바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불과 같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과 같은 연단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까? 얘기하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어때요? 얘기하면 내 감정을 얘기해요. 내 느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느낌은 변해요. 내 감정은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은 날은 예배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리죠. 기쁘게 드리죠. 마음이 슬프고 뭔가 짜증나고 괴로울 때는 예배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내 감정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으로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물론 경험도 필요해요. 간증거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하나도 없이 경험만 많은 사람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무너져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갑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그 스스로 믿음이 많죠. 경험도 많죠. 근데 그 경험이 그들의 믿음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준 건 주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죽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해야 될 게 뭐냐? 죽을 때까지 말씀만 봐라. 죽을 때까지 말씀. 우리의 믿음을 고난 가운데 지켜주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슬퍼할 때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들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안 읽어요. 죽어도 안 읽어요. 죽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을 안 읽는 건 죽자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수요일날 우리 교역자들 데려놓고 말씀 읽는다니까 30분씩. 교역자들도 말씀 안 읽어요. 바빠서 못 읽어요. 바빠서. 제가 알 때 알아요. 저도 안 읽어서. 예?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교육자회 우리 기도에 와서 30분 동안 말씀 틀어놓고 말씀 읽어요. 그때라도 읽자. 10장씩 읽어요. 그때라도 읽자. 여러분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이 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 우리 믿음이 빛과 같이 밝혀지는 것이 주의 말씀인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로 연단되어지는 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순도 100%의 금이 있습니까? 만약에 순도 100%의 금이 있다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믿음은 그것보다 더 귀하다. 불에 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상관없어요. 믿음은 겨자씨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잘하는 거죠.
그 믿음은 나중에는 다른 일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욥은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가 가축 한 마리 남지 않고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니까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힘든 것은 이제 그의 몸에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걸려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몰골이 되어버리게 말았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함께 한 번에 당하고 말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많은 짐승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강도받았어요. 자식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심각한 병을 얻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지만 될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는 그를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칩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 남아있는 아내가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너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해서 이런 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가슴에 못을 박히는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또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친구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일로 가도 없고 절로 가도 없고 하나님은 내게 계시지 않구나.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 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자식도 다 잘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내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얼마나 큰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없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꾼은 비참하게 되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되었어요. 그가 집에서 데리고 있던 하인들이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동네 아이들이 그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그런 핍박함을, 그런 걸 다 당하는 그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가장 큰 고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실함이 우리를 더욱 힘든 고난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으로 자신이 단련되어지고 단련된 후에는 순금같이 귀하게 나올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난 가운데, 이 가장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난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몸에서는 여러분들 고름이 질질 흘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다 빠졌습니다. 너무 가려운데 긁어도 가려움이 끊이지 않으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 있으면서 주저앉아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기껏해야 욥이 당하는 고난의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의 감정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만 내 감정이 치우치지 마십시오. 자꾸만 내 감정이 끌려가지 마십시오. 내 감정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터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앞으로 보이게 될 것들에 대한 근거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후에, 그 고난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현재로 과거를 봐요. 예전에 좋았는데,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자꾸 그래. 자꾸 예전에 좋았는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지.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뭘 모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 아셔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그 고난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그 안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미래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죠.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어디든 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 밖에 우리 두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주의 관심 안에 다 두고 있습니다. 다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두려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두려움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내 은밀한 죄까지 다 아신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처지가 다 이런데 하나님 다 아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나, 하나님 벌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두려움이 돼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신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혹시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없게 하시는 그분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죄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나와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게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욥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욥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인과응보론적인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관념 가운데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앞도 재보지도 않고 욥의 말
들으려하지도 않고 너는 빨리 회개해라. 그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너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너 빨리 돌아서라.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욥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인 거죠. 욥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욥이 그래서 고난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욥의 아내도 욥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에 대해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고난 앞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가 단련하신 후에라는 거예요. 그가 단련하신 후. 고난은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 속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을 광야의 고통 가운데 두게 하셨습니다. 목적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점점 우리의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죠. 고난에도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때문에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4주에서 6주를 훈련을 받아요. 뭐 이등병도 아니고 훈련소 가면 저는 6주를 훈련 받았는데 그 태양빛에서 제가 6월 23일 잊어버리지도 않는 날, 내 군대 간 날, 8월 29일 내 훈련소 나온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너무 더웠어. 너무 그날이 그 애가 김일성이 죽은 애예요. 나 군대 있을 때 죽었어. 내 훈련소에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어. 그때가요 100년 만에 가장 큰 더위라 그랬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집사람 그때 면회할 때 오 울더라고. 왜냐면 제가 삐쩍 말라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뼈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이 막 울더라고. 그때 연애할 때인데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근데요 그때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짝대기 하나 달고 있는 우리 그 훈련소에 조교인데 짝대기 하나 들고 있어. 야, 내가 저 짝대기 하나만 달면은 내가 얼마나 좋을까. 6주를 쭉 훈련 받아야지 그 다음에 2등병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그게 단련입니다. 그 단련한 후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순금처럼 정금처럼 사용하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까지만 우리 시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십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했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들과 재물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 뒤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리라.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는 말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 병이 들었고 살이 터지고 고름이 흘러내릴 때에 그의 아내의 원망 앞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분명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고난의 끝은 순금같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선하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선하십니다.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확신하노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착한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고난을 감수할 수 있던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주실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의 계획이 한치도 오차가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리라.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가 나를 어떻게 지키실지를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들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연단당한 후에는 하나님 자신을 순금같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도 그 과정의 일부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에 대한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며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원망해야 됩니까? 오늘 욥의 믿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을 아는데 결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있는 고난은 그 고난이라면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신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